은혜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으면 울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의학적으로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방식과 몸담아 사는 세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고 안전하게 어머니 배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태어날 때에는 생명줄 같은 탯줄을 잘라야만 합니다. 존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궁은 얼마나 안전한 공간입니까? 몸담고 사는 그 세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이 뜨거울 때 어떤 상황도 관계없이 안전한 공간.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안전한 자궁이라는 공간을 버리고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세상에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존재 방식과 몸담는 세계를 바꾸면서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도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종교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라는 그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2번. 그리고 성경 밑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랍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정통 장로교인의 국회의원의 교수였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니고데모가 한갓 시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남이 볼 때 남의 이목에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 2절에 밤에 은밀하게 살짝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보란 듯이 한낮에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은밀하게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니고데모파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로테스탄트 복음을 받고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믿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극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니고데모파다. 뭔가 예수에게서 희망을 보지만 선뜻 당당하게 낮에 찾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역사에서는 니고데모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룬 여러 기적을 직접 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고 그 이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듣고 본 니고데모가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분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었겠지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랍비인가? 혹시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2번을 해요.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2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진실로 진실로가 2번 나오면 진실로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11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일으킨 이 기적과 표적을 보니 분명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너도 내가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들었구나. 보는 눈은 있어서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안 해. 이렇게 해야 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지 않고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3장 1절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2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오래된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복음송일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후렴부에 보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그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거듭나다라는 이 동사, 원어 성경에서는 아노텐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시, again이라는, 두 번째는 위로부터, from the above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나다라는 동사의 각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보면은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아노텐이라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3장 4절에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하지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영적인 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나 더 중요하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세례받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부 예배에서, 그리고 증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례 증명서를 떼면 딱 나오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일수록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직 얻지도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목표를 향해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온전히 이루었고 이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바울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부족하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감히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사가, 찬양대원이, 셀리더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는 성령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성령 받지 못했습니까? 큰일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짜일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에 대해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원어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는 1. 성령, 2.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지만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르죠. 성령과 바람은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첫째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울음이 터집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구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찬송가 288장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놓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는 바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의 성령님 오십시오. 제 마음 중심으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바람은 참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동기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으니 어떻게 될까?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어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르지요. 후회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한자가 뒤후자에 뉘우칠 회자잖아요. 때늦은 뉘우침이 후회이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습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가 붙어 있습니다.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생각을, 태도를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빠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이 역사를, 회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고형원이라는 사람이 쓴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바람 불 때 거기에 보면 가사에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회개의 역사와 함께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신념은 내가 중심입니다. 언제나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나의 신념이죠.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올 때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흥이라는 그 복음송 후반부 가사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겨우 이 세상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우리 존재의 방식과 몸담고 사는 세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과 생각과 내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라야 가능한 일이죠.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말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픈 모습, 죄된 모습 때문에 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기적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신학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신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는 그 태도가 신학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알짜 예수쟁이로 태어나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넘어졌던 여러분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느끼고 사는 성령으로 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